예, 오늘 제목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제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이게 그 어떤 영화에서 나온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은 왜 저 예수 믿는 데서 상 얘기를 하나, 관상 얘기를 하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 관상이라는 데서 이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수양대군을 이 수양대군의 얼굴을 보고 그 수양대군이 왕이 될 상인지 아닌지를 그 관상쟁이한테 파악하라고 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양대군이 이제 마지막에 그 관상쟁이를 보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이렇게 이정재 씨가 멋있는 목소리로 이제 외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 스토리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스토리여서 좀 기억이 좀 잘 나시라고 이제 이 제목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이따가 이제 다 끝나시고 왜 이 제목으로 했는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좀 말씀 보시면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자신의 정권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감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그 왕다워 보였던 키가 크고 용모가 괜찮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던 그 사울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 타락하고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근심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슬퍼하기를 멈추고 기름에 뿔을 채워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사울이 벌써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시를 붙여놓은 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알면 나를 분명히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갖고 왔다는 것은요, 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제사, 이제 특별히 번제 같은 제사는 수컷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암컷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화목제는 번제에 비하면 중요한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울이 저 제사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는 거 보니 중요한 제사가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내가 세울 왕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합니다. 지금 장로들이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로들도 사울하고 사무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은 지도자 정도 되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장로들이 얘기하냐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기름을 붓는 순간 사울의 상비군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마 베들레헴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벌벌 떠는 거죠.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이제 상황들이 좀 이해되시죠? 사울과 완전히 결별했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화목제라는 비교적 번제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장로들도
사무엘이 혹시나 왕을 세우면 문제가 세울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 지금 이세의 아들들을 청하여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식사하는 자리를 좀 힘겹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이세 아들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 6절 요 노란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완전히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는 안 돼 있지만 이 사람은 왕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는 엘리압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엘리압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를 버렸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엘리압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 키와 용모를 보고 왕을 세운 사울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원했던 왕, 키와 용모와 재산과 힘을 갖고 있는 괜찮아 보이는 그 왕, 그런 왕을 세우는 그 방법은 내가 이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제가 좀 묵상했던 것은 사무엘의 태도였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 왕을 세웠고 그 실패하는 장면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키와 용모와 돈이 많고 괜찮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잘 싸울 만한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실패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슬퍼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엘리압이라는 또 키와 용모를 보자 이 사람인가 보다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중책을 다 했던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모세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2명을 뽑아라 그러면은 모세와 사무엘을 뽑아야 합니다. 모세는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위대한 선지자였다면, 사무엘은 혼란의 사사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또 왕정이 불안하다는 것을 왕정 출발부터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 제도를 세우죠. 그래서 제자들을 선지자로 양성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의 나단이나 각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후에 아하방처럼 타락한 시대에도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 선지자들이 배출되는 선지자 학교를 세울 만큼 영적으로 뛰어나고 통찰력 가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영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못 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좀 촉이 좋다. 나는 영적으로 좀 촉이 좋아서 잘 맞힌다. 이런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좀 촉이 좋습니다. 네, 저도 좀 잘 맞춥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별명이 369였는데요. 그 신병이 들어오면 저한테 연애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대에서 제일 문제가 연애하다 깨지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뭐 자살 시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연애사를 듣고 3개월이다, 6개월이다, 9개월이다를 얘기해 줍니다. 3개월 안에 깨진다, 6개월 안에 깨진다, 9개월 안에 깨진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369였습니다. 제가 나름 잘 맞히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일에 다 잘 맞힐까요? 못 맞힐까요? 목사니까 잘 맞출까요? 예,
목사여도 틀립니다. 못 맞춥니다. 예, 제가 다 맞추면 여기 안 있겠죠. 예, 로또하고 있겠죠. 예, 네.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좀 괜찮은 촉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뛰어나다. 내가 기도 정말 많이 한다라고 해서 사무엘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맥락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에. 근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실수하고 틀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정말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무리 친하더라도 우리 눈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주님께서 때로는 내가 볼 때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해주시겠구나라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좀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이새가 처음에 엘리압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셨고, 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또 지나가게 하니 또 여호와께서 산마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10절에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엘리압, 그다음에 아비나답, 산마가 먼저 지나갔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거론된 이유는 이들이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에 17장에 가면 전쟁에 나갈 텐데 요 세 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겁니다. 왕이 될 만한 나이인 이 세 명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 7명을 다 지나게 했는데도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7명이 전부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탁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남아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막내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녀가 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 결혼 8년 차에 애가 생겨가지고요. 저는 천하보다 귀한 딸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막내가 더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만나요 할 때 끄덕이시면 이제 자녀들이 다 봅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막내가 더 이쁘다고 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족보 지난주에 좀 살펴봤지만 왕들 족보 보면은 막내가 세워진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위에 첫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막내 격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도 막내를 아마 사랑하는 문화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새는 막내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단 한 번 볼까 말까한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앞에 세우고 기도받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막내는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왜 막내를 안 세웠을까? 다윗이 뭔가 흥결이 있는가? 다윗에 대한 설명이 있는 두 말씀인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지금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에서가 붉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빼어납니다. 눈이 아주 이뻤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못할 만큼 특별히 외모적인 흠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압만큼 왕이 될 만큼 키가 크고 용모가 괜찮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에게 숨겨야 될 만큼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또 18절에서 이 사울이 지금 음악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소년 중
한 명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의 부하가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악기를 잘 다루더라. 수금을 탄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 용감하고 무용, 잘 싸우더라. 그리고 구변, 말을 잘하는 준수한 자, 잘생긴 사람이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라고 해서 내놓기에 부끄러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만큼은 못할지 모르지만 사무엘에게 내놓기에는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굳이 가장 사랑스러워야 될 막내를 지금 꺼내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추측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이 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고 같이 있지 않고 양을 지키죠. 그럴 때 어땠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막내 다윗이 어느 곳에 있냐? 사자와 곰이 출현하는 들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막내를 사자와 곰이 출현하는 들판에다 두시겠나요? 예, 저는 철장 있는 에버랜드 사파리에도 못 내놓겠더라고요. 자식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막내, 그리고 이 성인인 아들 3명, 그 밑에 4명이 있었으니까 지금 15이 안 됐을 걸로 추정되는 연년생으로 나도 그런 막내인데도 저 들판 어두운 곳에 혼자 냅뒀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좀 제 나름대로 추측해 봤습니다. 이제 제 추측은 아니고 학자들 추측인데 제가 요게 좀 괜찮겠다 싶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먼저 보시면요. 역대상 2장입니다. 이새가 맏아들 엘리압과 하면서 이새의 자식들을 쭉 소개하는데 16절에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었죠. 이 스루야는 다윗의 자매였습니다. 다윗이 막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누나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이새의 딸로 역대상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무엘하 17장 25절 보시면은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 아비갈은 아비가일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지금 역대상 위의 말씀에는 이새의 딸들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나하스의 딸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어느 성경에서는 이새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어느 성경에는 나하스의 딸이라고 표현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좀 헷갈립니다. 첫 번째 학설은 이새의 다른 이름이 나하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에는 이름 2개 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합리화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나하스 이름의 뜻이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하스는 성경에 보면은 암몬 자손들의 왕 이름이 임금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 나하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의 언어로는 장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용어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뱀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스라는 다른 이름, 뱀이라는 뜻의 이름을 굳이 갖고 불렀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딸, 그러니까 나하스의 딸이라고 할 때 이 나하스가 누구냐? 두 번째 추측은 나하스가 엄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와 나하스 엄마가 결혼해서 낳은 것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일 거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면 이제 조금 더 맞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스라는 이름 자체가 암몬 족속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이새가 암몬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겠구나. 이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다윗도 아마도 이 암몬 여자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학자들마다 좀 추측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27편 보니까 다윗의 시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10절 보시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새가 암몬 여자랑 결혼해서 애는 낳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겁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내놓기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버리듯이, 그러니까 내 친자식들은 사무엘에게 소개하고 들판에 내보내지 않지만 암몬 여자와 낳은 자식은 사자와 곰이 나오는 들판에다가 버리듯이 내버려뒀습니다. 종처럼 부려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다윗의 용사들 목록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근데 23장 목록에 보니까 마아가 사람이 다윗의 용사의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아가라는 나라의 이방인인데 다윗의 용사의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또 35절에는 아랍 사람 바알레가 다윗의 용사의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또 소바라는 나라의 사람이 또 등장하고 37절에는 암몬 사람인데 장군으로 등장하고 또 39절에는 유명한 사람 햇사람 우리야, 히타이트라는 위쪽의 나라가 있었죠. 거기 출신의 사람 우리야라는 사람이 또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혼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이방인들을 잘 받아들였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보시면은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이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을 따라서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진하니라.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얼마든지 다윗을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친위대로 성경에서 계속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들 600명도 다윗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걸 추측해 보면 다윗은 이방인하고 매우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받아들여서 중용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친위대로도 쓰고 군대 장관 30명의 그 용사들에 포함할 만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로 좀 비추어 보면 아마도 다윗이 이방 여자에게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추측 빼더라도 적어도 확실한 것은 다윗 스스로가 나는 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할 만큼 아버지 이새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지금 자녀로 소개되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 앞에, 평범한 우리 동네 사람 앞에도 소개하기에 부끄럽다라는 그런 말을 듣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격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시선이 다윗을 향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부모의 식탁에도 초대 못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죠. 자격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처럼 괜찮게 생기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옷도 잘 입고 능력이 있고 꽤나 괜찮아 보이는 세상 사람, 그 세상 기준에 맞춰서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이 볼 때 소외된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지금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11절에 막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막내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하찮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새가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찮은 막내가 있습니다. 자식 같지도 않아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찮은 자를 지금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좀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쭉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상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직분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는 다스리는 직분을 받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왕에 대한 설명 좀 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별명을 마지막 줄에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직분 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왕의 별명이 뭐냐? 평강을 주는 왕,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샬롬을 주는 왕입니다. 우리 모두가 샬롬을 주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샬롬을 줌으로써 다스리는 왕으로 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름 부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도대체 언제 사람을 다스렸으며 언제 샬롬을 주는 사람으로 평강을 주는 사람으로 서 있었지? 그 말씀을 여기서 좀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거 좀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다윗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다스리고 있나요? 양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양은 피조물이죠.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제 추론이 맞다면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표현대로 들 밖에 지금 버려져 있다면 자기가 마땅히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들 밖에 나가 버림받듯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뛰쳐나가서 맘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양치기가 아버지가 주신 내 직분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을 바르게 다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존재는 가치가 인간의 생명에 비하면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자와 곰이 나올지라도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렇게 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지금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사소한 직분, 안 지켜도 되는 양 새끼 그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돌팔매질을 연습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양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다스리는 직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직분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마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만큼 보잘것없는 직분일지라도 충성하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충성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보호하고 평안을 주는 삶을 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자격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종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볼 때는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희생한 이 예수님을 세상의 눈에 볼 때는 무가치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으로 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평안을 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쏟아서 희생하는 것,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왕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작은 직분이지만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느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로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죠. 이새의 아들들은 전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결케 했습니다. 종교의식 다 거쳤습니다. 정말 멋진 예복을 입고 사무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급하게 부름받고 뛰어왔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꾀죄죄하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양떼 몇 마리 지키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걸면서 돌팔매질하고 연습하고 사자와 곰과 싸우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모든 의식을 다 맞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외면에 집중합니다. 그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결하면 되지. 좋은 옷 입으면 되지. 그럴싸한 직책을 갖고 서 있으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거야. 적당히 헌금하면 되지. 적당히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이새의 아들들처럼 성결케 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적당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하며 내 생명을 내어서라도 주님이 주신 영혼들을 그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땀을 흘리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시고 나는 그게 참 좋다. 나는 그게 바로 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몸을 입고 괜찮게 훈련을 적당히 받아서 순장이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충성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을 위해서 양들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가 세상 볼 때 참 그럴싸하다.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하는 다스림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내가 준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다. 너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럴싸하게 세상 보는 관점대로 그럴싸하게 서 있을 것인가? 철저하게 수고하고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서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이후에 다윗이 궁정으로 부름받아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미 이제 악령에 의해 번뇌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뭐 학자들마다 이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우울증이든 어떤 영적인 상태든 뭐 뭔가를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왕 다윗에게 주신 첫 임무가 뭐냐면 악령에 들린 사울 왕에게 평안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평안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네가 왕이기 때문에 네가 저 형편없는 왕에게 평안을 주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왕에게 평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첫 사역은 미친 왕을 평안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안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일로서 왕의 첫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16장에 기록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다락방 원에게 충성하시고 사랑을 막 나눠 주실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저 사람은 정말 평안을 주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너의 임무는 저런 사람에게까지도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 저 사람 다스릴 수 있겠냐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 주님 제가 저런 사람에게까지 주님의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 이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돼 가시는 이제 여 집사님이셨어요. 이렇게 키도 많이 작으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매년 이제 새해가 되면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지 이제 봉사 지원서를 받는데 청소를 매년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집사님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제 조금 편한 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조선족이라고 저는 공부를 전혀 못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청소밖에 없어서 청소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청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신청서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분은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봉사를 선택했지만 주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왕답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말처럼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고 적당히 돈을 쓰며 자신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망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충성하고 따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울왕과 같은 미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평강을 주기로 결정하며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치기이지만 너는 이미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도 왕답게 살겠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 생명을 내걸고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왕이다. 네가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